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념에 불타는 사람이 누구냐?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철학자이고 또 대학 교수인 안병욱 교수가 그 사람은 지적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 후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그 김용기 장로를 방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을 시작을 해서 아프리카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그때 대통령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외 그 모든 정부 요인들을 다리고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며칠 동안씩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신념에 찬 사람 찾기가 어려운 때에 우리 신념에 아주 뜨거운 그런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부의 요로에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데를 가서 훈련을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그 신념에 찬 사람들을 알려고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농군학교가 신념이 제일 강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공군에 제대하는 사람에게는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훈련을 받고서 나가서 영능교육을 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너무 여러분 잘 아시는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신앙이 제일 똑똑한 사람, 철저한 신념의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톨릭 교회의 사람들은 어떤 전통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또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념의 사람들을 양육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에서는 빌리그리암, 개신교는 어떤 제도라든지 의식이라든지 그것보다는 이 개신교회는 빌리그리암과 마찬가지로 성서 중심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있느냐, 성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빌리그리암과 같은 그런 제도들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신교를 비롯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권위 있는 신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였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비로소
크리스천이라는 확신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해서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인 중에서 처음으로 기독교인들이 확신에 찬 기독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비로소 크리스천이라 이름 불렀다. 유대인 교인들이라든지 다른 종교의 교인들과 달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철저하게 신념에 차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크리스천의 세 가지 확신이라, 크리스천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확실히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내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게 하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크리스천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확실히 믿으라. 형식적으로 예수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확실히 나는 이 예수 아니면 죽을 것이다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확신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한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확실히 믿다. 예수를 그저 건성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이 예수님 아니면 죽는다 하는 확신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주님을 다시 오실 때까지 확실히 내가 믿고 따르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 대통령 용서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조찬 기도회를 열자 그래서 나보고 설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아침날 조찬 기도회 때에 내가 설교했던 내용이 초선을보에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선한 양을 따르는 선한 양떼들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것이 신문에도 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내 예수님이다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믿는다 하는 확신을 가지는 크리스찬이 되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을 보고 내가 압니다 하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선생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항해하며 갈 때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독일 사람들입니다. 26명이나 그 배를 탔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하고 아주 형식이 달라요.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는 웨슬레를 믿는 웨슬레의 신앙을 본딴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믿는다. 그래서 딴 사람이 묻기를 용서하세요. 영어로 이렇게 묻는데요. Do you know Jesus Christ?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럴 때에 웨슬리안들은 확실한 뜻을 가지고서 예,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모라비안 교도들과 같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에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시다 분명하게 믿고 따르는 이런 놀라운 증인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웨슬리가 성령의 체험을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화라든지 텔레비전에 보셨겠지요. 벤호라고 하는 말, 벤호라고 하는 작품이 나왔는데 이것은 류 왈레이스라고 하는 퇴역 장군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류 왈레이스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이 이 벤호의 작품에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은 그저 형식적으로 기독교인이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니면 난 죽는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벤호에도 나오는 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1738년 5월 24일에 성령은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은 나의 목숨을 바쳐서 지켜나가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벤호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인격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앙은 형식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인격화,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죽는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여러분 국민일보에 제기에 대한 기사가 쭉 26번인가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기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원래는 북한군에 내가 이무관이었습니다. 아마 그 신문에 났습니다만. 그랬었는데 내가 5분의 기적이라는 내 글에 의하면은 내가 5분 동안에 내가 북한군의 복장을 하고는 전부 다 벗어서 다 땅에 파묻었는데 내가 이무관이 골머지고 다니는 메디컬 키트라는 게 있어요. 군의관이 찾고 다니는 그릇이 있단 말이죠. 치료하는 주사기라든지 청진기라든지 그게 있는데 내가 내 연락병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연락병이 나중에 나 옷을 벗자. 그래서 옷을 벗었어요. 내 군복 있던 걸 완전히 벗어버리고 사복을 입었어요. 그러고 가만 보니까 1군단이 이렇게 쭉 백선업 대장이 그때도 준장이었어요.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민간복으로 갈아입고 내려가다 보니까 그 11년대 얘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기에 이제 같이 올라가려고 할 때에 거기에 군인관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아 사람들은 깜짝 놀랐는데
그 목에 건거에 뭐요? 그래서 이건 청진기가 여기 있고 주사기도 있고 약품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날 보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니? 우리는 당신을 필요로 하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내가 사복을 입고 이걸 이제 이무관들이 차고 다니는 메디컬 키트라고 하는 제사 주사기라든지 모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육군 중위 군의관이 저를 만나더니 당신을 우리가 필요하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국군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국군이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문제인 거니? 나를 따라다니던 연락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당신을 우리가 나오고 같이 갑시다 하고 얘기하는 동안에 이 사람은 끌려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는데 자꾸 나보고 그 사람은 어디 가느냐고. 나는 모르고 갔다고 말이에요. 내가 이거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내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따발총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를 향해서 두루룩 하고 들어오면 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태연하게 저를 따라다니면서 저를 옷을 갈아입고 그랬다는 그 사람이 자기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디 끌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꾸 물어봐요. 그 사람이 어디 가는지.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다고.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켰던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디 갔는지 잘 모르고요. 어디 포로가 됐는지.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베너라고 하는 작품도 베너라고 하는 사람인 쓴 사람이 육군 준장 출신의 은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영화를 만들어서 벤노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목숨을 걸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베너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신 이 베너라고 하는 작품 속에 나오는 그 주인공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심을 믿으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합력해서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나니라. 제가 이거 나중에 공군 군목이 됐어요. 공군 군목이 돼서 사관학교에 군목이 됐어요. 그러니까 계급은 소령 계급장을 달았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고백을 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관학교에서, 그래서 지금 국방장관을 있는 사람이 내가 사관학교에 있을 때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트루먼 대통령이, 이분은 대통령이 지금까지 몇 명이나 왔는 거니 43명의 미국 대통령이 나왔는데
그 중에 대학 졸업장이 오는 사람이 누군가니 바로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칸사스시티의 농부의 아들입니다. 육군 대위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6번째로 미국의 대통령 중에 유명한 분으로 손꼽히기도 했어요. 농부의 아들입니다. 그런 나중에 대통령에 대해서 이분이 큰 일을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때에 부통령으로 있던 트루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무슨 대학 졸업장이 있거나 유명한 분이 아닌데 고등학교 졸업장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이 두 가지 큰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라는 거니? 원자탄 핵 무기를 일본에 떨어뜨려 가지고 일본이 한국을 받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6.25가 터지고 나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인데, 근데 어떻게 해서 이 한국 전쟁에 참여해야 되느냐, 미국이 참여해야 되느냐 아니냐 그런 결정을 할 때에 이 트루만 대통령은 그 못된 공산당들이 그렇게 우리 선량한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쟁을 선포했구나.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트루만 대통령은 한국전쟁에 미군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서 미군이 참여해서 오늘날 우리 유명한 6.25에 미군들이 참여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사는데, 그때에 이 대통령을 지냈던 트루만 대통령이 메카도 장군이 중국을 폭격하려고 할 때에 트루만 대통령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육군 대위의 계급장을 갈고, 그리고 대통령을 그만둔 다음에 1차 대전 때에 육군 대위로 참여했던 이 트루만 대통령이 봉급을 얼마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면 115불의 육군 대위의 계급장을 가지고 그 육군 대위에 참전했던 그 금액을 가지고서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 나중에 대통령이 112달러의 봉급을 가지고 트루만 대통령이 여생을 보냈어요. 내가 그걸로 한번 갔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대학 졸업장이 없는 미국의 최초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월 112달러를 받으면서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 이 트루만 대통령이 6.25 전쟁을 나중에 메카도 장군이 내게 항복을 하도록, 항복하라는 게 아니라 전쟁을 끝내도록 이렇게 해서 나중에 유명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사람이 독실한 침례교인입니다. 그런데 침례교인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확신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던 그 신앙 때문에 그래 이 6.25 전쟁도 이 트루만 대통령이 참여하라, 공산군으로 참여해라 하도록 해서 물리치라고 해서 트루만 대통령이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서도 두 가지 전쟁, 한국 전쟁을 끝내도록 하는 일을 마쳤고, 그래서 이 트루만 대통령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침례교인이에요. 내가 그 묘에 가봤는데
그 6.25 때에 활동했던 그 사진들이 많이 나와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믿어라.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 오늘 여러분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마지막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에 nearing home 그랬어요. 집이 가까우고 있다고, 영원한 나의 집이 가까우고 있다고, 이런 말을 오이면서 나중에 근 100살에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집으로 올라간 사실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젊은 지성 청년이 내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질문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헨리 에머슨 파스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헨리 에머슨 파스디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지성청년이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내세가 있는 건 못 보고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에밀슨 파스디가 한참 밖을 내다보다가 뭐라고 그러는 거니?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쌍둥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이 뱃속에 있는 쌍둥이 둘이 비유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쌍둥이 둘이서 이제 눈은 이제 미래의 세상에 나올 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은 둘이서 서로 쌍둥이가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는 거니? 쌍둥이 둘이서 쌍둥이 A가 쌍둥이 B한테 얘기를 하기를, 여봐, 내 눈이 있잖아. 이 눈이 볼 곳이 어디 있을 거야. 이 눈이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라고 있으니까 아마 우리가 보는 세상이 가까우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에머슨 파스디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쌍둥이가 둘이서 얘기 주고받으면서 이 내 눈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이 보는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이 영원한 집에서 만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영원한 집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다고 에머슨 파스디라고 하는 유명한 분입니다. 나는 이 설교집이라든지 이분의 글을 참 좋아하는 중에 있는데, 사랑하는 이 쌍둥이가 둘이 눈을 자라고 있는 것이 나중에는 세상에 나올 때에 눈을 뜨고 보니까, 이거 봐, 내가 내세가 있다고 울지 않아서 우리 쌍둥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볼 수가 있다고 울지 않아서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들에게 보는 세상을 지어놓으시고 세상에 태어날 때에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집이 여기 있지 않느냐고.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에머슨 파스디 얘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세가 있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쌍둥이가 둘이 얘기해 주고 하면서 우리들의 눈이 뜨어서 볼 수 있는 세계가 있다고 울지 않아서 마찬가지라고. 하늘에서 영원한 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드리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의 목사님이십니다. 나 이분이 어떤 사람인 거니? 이 히틀러가 전부 다 이 보네퍼와 마찬가지로 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이
보네파가 전부 다 이 독일의 사람들의 나쁜 유대인을 학살하는 이것에 앞장섰던 이 사람들을 말로 하던 사람이 누군가니 디드리 보네포입니다. 이 사람이 1945년 4월 8일에 부활절날 첫주일에 이 디드리 보네포는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히틀러의 독재 때문에. 그래서 이 독재 세상을 떠난 다음에 속주 만에 그만이야 독일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 히틀러가 이렇게 마지막에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집이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남기고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목사님이십니다. 나는 이분이 교수형 당한 데를 가봤습니다. 독일에 가봤어요. 독일에 감옥에 갇혔던 그런 목 따라 세상을 떠나게 했던 그 자리에 가보니까 아직도 양잿물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목 매달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디드리 보네파가 여기서 세상을 떠났다고. 내가 거기 가서 묵념을 하면서 나중에 속주 후에 히틀러가 자기 권총을 가지고 자살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디드리 보네파는 뭐라고 그랬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집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교수형을 당한 또 디드리 보네파를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보네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떠나고 그로부터 속주 후에 히틀러 자신이 절대 권력자는 절대로 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 디드리 보네파가 세상을 떠난 지 속주 만에 히틀러는 자기 권총을 가지고 자기가 자살을 하고 실패하고 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만 오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고 영원한 영생에 우리의 집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디드리 보네파와 같은 공의의 사자를 주시고 믿음으로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보네파가 실패한 것은 보네파가 이제 교수형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정의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